이 시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찬양드렸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이미 승리를 주신 걸 경험하며 나에게 기쁨과 해방과 주 성령님의 영광스러움을 내 몸에 담은 자로 나는 지금 믿고 있고 받고 있고 누리고 있습니다. 난 승자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든 흑암 권세를 나는 거부하며 나를 잠식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이 시간 다 물리칩니다. 나는 오직 주 성령님 앞에 내 마음을 활짝 열었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사랑하며 즐거워하며 주님과 하나 된 인생을 오직 이것이 기쁨이고 내 인생의 승리인 걸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감사합니다. 아직도 마음을 열어서는 우리 주님과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도 소원하고 우리 마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이 시간에 우리가 모르더라도 마음을 열고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하나 돼서 내 안에서 충만한 것을 다 느끼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도 놀라운 능력을 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여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령님을 나로 느끼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와 능력과 영광스러움 속에서 기도하게 하셨고 나로 주께 다가가는 데 성공하게 하시고 나로 우리 하나님과 만나는 걸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쁘고 정말 내가 인생을 이렇게 해서 승리한다는 걸 믿습니다. 나를 가로막는 모든 흑암 권세들을 향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내가 패하는 법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내 안에서 내 마음에 빛을 주셨고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열 뿐만 아니라 주님의 존재의 영광을 느끼는 그래서 나를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고 또 그리스도의 빛으로 채우신 것 때문에 인생에 대승하게 하신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하고요.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 다 느끼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나 같은 죄인에게도 사랑과 은혜와 영광을 주신다는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오셔서 믿음 안 가지려면 전혀 오실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내게 나리신 모든 은혜와 영광을 믿는 데서부터 모든 건 시작합니다. 그거는 내 의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그분의 의로 정하시고 성령 안에서 이루시는 것을 믿어야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가운데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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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린 언제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나를 가리고 내 의식으로 괴롭히고 하는 것들에 고통당하는 것을 이제는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와 기도로 다 물리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이 찾아오더라도 오래 걸리지 않고 금방 회복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항상 승리 생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거, 우리가 정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주 정직하고 겸손하고 그런 사색 자체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땅 위에만 머물지 않고 하늘에 그런 어떤 존재 인식을 하면서
어떤 철학자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거기에 어떤 원인자, 거기서 유출되는 어떤 원인이 있다 그러고, 또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성이 존재한다. 신적인 건데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늘 그런 거는 철학 사색 속에서도 이렇게 무슨 주의? 창조론이 아니고 진화론. 그런 것은 진화론을 거부하는 거예요. 철학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의 진화론, 그 이성이 존재한다든지 이런 것은 진화론이 아니에요. 신의 존재를 긍정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의 철학에서도 그렇게.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일상에서도 특별히 시편 14편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삶의 공간으로 주로 살아가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돈 쓰는 거에는 뭐 하나님 절대 안 계시고 근처도 안 가고, 자존심 걸린 거, 또 죄를 짓고 싶을 때, 정욕에 관한 거, 또 먹는 거에 관한 거, 이런 거는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이렇게 사는데, 그게 뭐 그렇게 죄가 된다고 그러세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것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도 어리석다. 이렇게 선언했다고요.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악령 사이를 사실은 살아가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 우리는 그냥 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아닌 데 있으면 우린 갑자기 우리 마음은 괴롭고 불안하고 분노하고 비교하고 비교의식에서 오는 걸로 서로 시기도 하고 또 누가 정죄가 되고 막 이런 데 빠지는 거예요. 그런 거는 패배주의, 사단의 의식이에요. 하늘나라에서 쫓겨나면 자연히 의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나라로 갔다, 성령 안에 들어갔다, 그럼 거기는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와 성공의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는 자유하고 기쁘고 사랑하는 게 기쁘고 기쁘게 사는 거 당연히 기쁘죠. 승리하는 거 당연히 모든 걸 다 얻은 건데 당연히 승리한 거죠. 그래서 승리한 자의 만족과 기쁨과 베푸는 것과 남에게 인자함을 보이는 것과 선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힘과 모든 게 다 성령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의 눈이 뜨이면 일상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인식이 되면 그분도 이제 한층 분별력이 생기신 겁니다. 내가 지금 지옥에 들어왔네. 안 되겠는데, 주여, 내가 지금 당신이 나에게 베푼 자녀의 권세와 자리에 난 다시 회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난 성령을 따라서 살고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난 주님을 따라 살면 주님의 마음과 공유함으로 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얼른 자리를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일상에서 언제든지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거를 우리의 일상의 삶에 그냥 항상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렇게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듯이 살아오고 그런 어리석은 거, 또 그런 게 많죠. 교회에 다녀도 오전에 제가 뭐는 어리석다 그런 거 몇 개쯤 기억하시나? 옆에 분하고 얘기해봐. 그 사람 몇 개 기억하나 보면. 네, 감사합니다. 자기가 한 분이 3개 이상 기억하는 분 손 들어보죠.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하여튼 우리가 이제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내 의식에 죄의식과
외부에서 들어온 거에 묶여서 사는 것을 방치하지 않고 우리는 즉시 물리치고 성령의 마음으로 회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렇게 승리를 하는데 그 나쁜 말 한 번 듣고 또 안 좋은 일 하나 생겼다고 그냥 일주일씩 징징대고 시간 다 보내고 그러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결국? 그런데도 그냥 징징대는 거 그리고 내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를 키웠고 사람한테 알아주질 않는다고까지 또 야단을 하다가 발광을 하다가 그냥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야 되겠네.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렇습니다. 다 게리 쿠퍼라 0.2초에 쏴버리고 즉시로 회복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교회 다니면서 제사보다 제밥에 마음이 있다고 교회 다니면서 제밥에 마음 두는 거 그것도 되게 어리석은 자입니다. 제밥에 마음 있는 사람들 평생 산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70년을 살면서 좀 많이 받겠어요. 나이가 수십 년을 믿고 나이가 7, 80이 돼서도요 믿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속에 추한 생각과 자기 자리 싸움하는 것과 누구 미워하는 거 정죄하는 거 목사 정죄하는 거 그걸로다가 자기가 정의의 사나이라고 믿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 그런 거 볼 때는 인간이 저렇게까지도 추해질 수 있구나 그런 거 느껴요. 교회 다니면 믿음으로 살지 왜 그런 제밥 같은 데 뜻을 뒀다가 그렇게 살아요. 제밥에 맘 두는 건 어리석다는 거죠. 평생 그렇게밖에 못 살아요. 한 번도 승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내가 원한을 가지고 정죄할 사람이 하나 있어. 그거 없으면 이 사람 삶이 무너져 버려요. 누가 상대가 있어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가 자기 의를 발휘하는 동기가 돼. 그런 사람이 없으면 할 게 없어서 힘이 없어서 못 살아요. 그 사람. 믿음도 없지 힘도 없지 뭐 그렇게 돼버려요. 뭐 죽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심각한 것이 교회의 전 세계적인 아주 놀라운 경향으로 교회 자체를 패배감으로 몰고 간 아주 사단의 대승한 기록이에요. 이게 절대 사소한 일이 아니에요. 조금 다니다가 자리 얻으면 벌써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말만 안 하면 내가 들을 만한데 항상 그 말씀.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수님도 항상 바리새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바울 사도 항상 율법적인 유대인들의 거에 대해서 반드시 복음과 함께 그게 따라와요. 왜 그럴까요? 복음의 첫 역사에 가장 방해를 하는 게 그런 제밥에 마음 둔 사람들이에요. 그런 생각은 예수 이름으로 다 망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오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육신의 삶은 어리석다. 육신에 의존한 삶은 어리석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건 어리석다. 기도한 후에 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하는 건 어리석다. 선포와 영의 생각 없이 하는 거 어리석다.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내 생각으로 하는 거 어리석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거하는 건 어리석다. 돈 안에 거하는 거, 명예 안에 거하는 거, 자존심 안에 거하는 거, 뭔지도 모르는 거에 거하는 거, 그런 건 어리석다. 지금부터 자기 개인 거를 거기다 덧붙여서 지금 말씀드린 걸 해도 좋고 또 거기다 자기 개인의 내가 내 딸을 사랑하지 않는 건 어리석다. 내가 아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는 건 어리석다. 왜냐하면 내 생애를 불행하게 하니까. 나는 믿음으로 이겨야 되니까. 그렇게 지금부터 10분 동안 나눠주세요. 확실하게 그러고 기도 꽂아. 네, 감사합니다. 옷 꽂지 마.
네, 너무 훌륭하게 잘하셨습니다. 근데 10분은 좀 긴 것 같으네요. 그래서 5분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건 어리석다. 그럼 답은 뭐냐? 히브리인들이 경건한 히브리인들, 그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경건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경건해요. 이제 그 단점은 이제 모든 이제 이렇게 율법적인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을 때는 믿음과 행함이 거의 비슷해져요. 율법이 행함을 도와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결론은 율법적인 성향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이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출발한 사람들은 실행력이 좀 뒤져요. 그런데 이제 점점 발전하는데 장점은 이렇게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 건 이미 임상이 다 끝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혜롭게 선택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경건한 히브리인들이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한 것이 미가서 6장 1294쪽 정도에 보세요. 미가서 6장 8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그래서 선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그거 보이셨는데 그것은 오직 전에 옛날 성경에 공의를 행하며 그것이 더 이제 좋은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의라는 것보다. 근데 하여튼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에 대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인자로 구원하시고 구속을, 은총을 통해서 죄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까지 삼으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의,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의를 받고 또 그 의를 사람들에게 행하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최고의 삶이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는 게 감사해서 또 그것을 증거하고 사는 분들, 그분들이 하나님의 삶, 영생을 사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며, 그래서 그 인자는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그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에 물들어서 사는 사람을 최고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헤세드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주고 싶고 할 용기와 또 믿음과 하고 싶은 의욕과 능력까지 그 사랑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최고의 삶이구나.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에 물들고 그걸 증거하면서 사는 거, 그런 것이 그거 어떻게 사람이 그거 하겠나. 그렇지만 우리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 같은 죄인의 할 수 없는 모든 율법적인 요구를 십자가에 다 값을 치르시고 받아주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로 또 하나님의 헤세드로 살 수 있게 하시는 은총을 이제 거기에 정말 내가 묶여서 산다. 거기 그것을 받고 누리고 그런다면은 그 사랑이라는 거, 헤세드 사랑 자체가 인간 내면에 하나님의 영광과 빛으로 그 이상의 영광스러움이 없는 축복된 상태예요, 그게. 그래서 최고의 사람은 그 사랑을 받고 누리는 거, 그거를 근데 언제 누리느냐 하면 그것이 남에게 전해질 때, 이제 영의 그런 걸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남에게 증거하려면 우리의 인격과 지정의를 통해서 증거하게 돼요. 그럴 때 우리 육체도 하나님의 그 헤세드 사랑을 체험을 하면서 기뻐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삶의 가치를 온몸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자를 사랑하며 그 헤세드의 사랑을 그게 인생의 전부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 그렇게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난주에 부족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와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능력을 발산하며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주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라는 거야. 그래서 헤세드를 믿는 그 사랑 안에 사는 걸 원하는 사람들 그거를 받고 이렇게 증거할 때는 이제 가령 어떤 그룹이 전부 다 헤세드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그걸 즐거워하고 나누기를 원한다면 그들이 나누는 사랑과 대화 속에는 그 영의 그 하나님의 사랑,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특별한 그런 감동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그냥 같이 있었는데도 몇 번 말했는데 모든 몸의 어두움이 그대로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실제로 종종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최고의 삶은 뭐 볼 거 없이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건 어떤 사람은 그거 희망사항 아닙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도 간간히 누리는데 공동체가 이런 목적으로 살아가면은 부족하던 부분이 보충이 돼서 상당한 수준에서 헤세드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를 사랑하는 그런 수준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잘 누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셔. 시작. 그 다음에 이게 아마 이제 어쩌면은 세 가지가 다 하나의 말씀인데 이 히브리식 그 모든 기록 방법은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시편도 같은 말을 또 다른 단어로 반복을 하는 그런 히브리 시의 습성이 있어요. 다 인자를 사랑하는 거 안에 다 있겠지만 또 다른 말로 우리를 일깨우고 열어주는 그런 말씀이 또 이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이 겸손한 거 하고요, 정직한 거, 그 하나님이 주신 정직으로 이렇게 사는 거, 그거는 영적인 거예요. 신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겸손도요.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한 겸손, 인정받기 위한 겸손. 어쩌다 한번 할 수는 있지만 정말로 인생에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거에 대한 내 존재를 완전히 깨닫고 정말 0.1%도 내 고개를 들 데가 없구나. 이러한 존재를 살리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겸손이죠. 그 겸손, 그런 마음으로 그러면 하나님과 저절로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낮아지. 조금이라도 인간의 그 오만과 자기 유익이 이렇게 물들면요, 그거를 가지고 사단이 이렇게 그를 속이기 때문에 그냥 뭐 보통 사람은 거기까지도 못 가긴 하는데, 하여튼 겸손이 자기라는 게 완전히 없어진, 그래서 그런 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를 해주신 분, 만져주신 사람,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쥐고 계신, 인간이 그렇게 완전하지는 못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붙들고 계신 사람, 그런 사람이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뭐든지 주님과 같이 나누고 그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 뜻이 최고니까 점점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님과 안 나누고 하는 거는 그건 바보천치 안 하지 왜 안 해?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 하여튼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이제 히브리인들이 최고로 의로운 사람의 삶이라 이렇게 누린 그런 아주 그들의 삶인 말씀이에요. 자, 다시 한번 봉독해 보죠.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그래서 이제 오전에 사람들이 어리석게 생각하는 이유는 자기들의 정욕과 자기들의 열정과 주장과 이런 것들이 위축되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무조건 유실론을 공격하고 하는, 아닌 것 같이 뭐 철학과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말해도 결국 알고 보면 그 속에서 자기의 육적인 어떤 것들을 위한 삶 때문에 그렇게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거 넘어서 정말 무신론의 증거가 있어서 그런 거 없어요. 사람 속에 이미 하나님의 DNA가 와 있어서 하나님이란 단어와 천국이란 단어와 지옥이란 단어와 심판이란 단어와 사랑이란 단어와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도덕적 명령과 모든 것들이 다 자기를 갖다 벗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그거를 느껴요. 그래서 중국의 어떤 현자들 그들의 사상을 이렇게 보면 상당한 근접한 깨달음이 있구나, 그런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이제 중요한 거를 이 사람들이 정말 불충분한 증거로다가 가장 인생에서 궁극적인 마지막인 그런 판단을 이렇게 정욕이나 그런 욕구에 의해서 결정했다는 데서 어리석다,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어리석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영원한 미래를 향해서 모험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험을 안 하느냐 하면 해요. 어떻게 모험하느냐 하면 뭐 몇만 분의 혹은 몇십만 분의 1인 복권도 사요. 그러면 그것이 몇십만 분의 1인 시험 보는 건 2대1만 돼도 반은 떨어지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복권은 몇 분의 1? 그런데도 복권을 사잖아요. 그렇게 모험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복권 사다가 망한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모험심이 사람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혼을 향한 징후와 하나님 창조의 징후가 온 우주에 충만한데 거기다 모험을 안 거는 거에 대해서 그건 어리석다는 거죠. 그래서 본성이 영원한 걸 추구하도록 요구하는데도 그런 걸 억누르고 무시하면서까지 그쪽으로 가지 않는 선택은 정말 그것도 못 말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를 교리상으로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서 그렇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를 구원을 못 받아서 그러냐, 그렇지 않아서 구원을 못 받았느냐, 그래서 선택이다, 그러면 하나님 선택이 보편이냐 아니냐, 뭐 이런 말을 하는 거, 그런 것들은 이제 다 소용없는 뜻입니다. 다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험한 부분 하나만 찾아보고 마치겠는데, 빌립보서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9절) 봉독. 3장 9절 봉독.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의를 믿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바울 사도는 다른 사도들한테서 배우지를 않았어요. 다른 사도들을 잡으러 다니기만 했지
그래서 누구 사람에게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자기가 가진 의의는 율법이나 그런 지식이나 다른 사도들에서 난 것이 아니고 그가 다마스커스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하나님께로 난 의의를 자기는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아닌 것 같아 얼굴이. 그렇게 해서 자기는 이제 이 9절 말씀에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그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일단 그렇게 되면요, 성령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렇게 막 율법으로 맡겼고 세상 지식, 인간 행위에 근거한 의식으로 세계관을 가졌던 것이 일단 무너지고 하나님에 의한 영적인 지식이 들어왔을 때 그때 하늘나라의 세계가 자기에게 들어오고 모든 것을 그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주관이 달라지고 삶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주인이 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고 그것이 인생이 마지막 가서 주님의 한 형제로서 부활하고 끝나는 그런 축복된 거라는 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삶의 목표와 모든 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게 오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게 오셨을 때 거기에는 아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으로 자기같이 악명 높다면 높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는 그랬지만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악한 본성으로 그 일을 해낸 자기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에 근거해서 이것이 우주의 구원이구나, 이것이 없이는 정말 구원이란 불가능하구나, 그런 걸 느끼는 거죠. 거기에서 그러한 깨달음이 오는 거죠. 거기서 우주엔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 이전에 모든 걸 다 행하다가 그렇게 해서 그가 체험한 그런 부활의 주, 그 초월적 존재의 영광이 우리 인생에게 주어지는 거라면 난 다른 거는 나한테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느이다. 10절부터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네,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가 체험한 그런 부활의 주, 그런 초월적 존재의 영광스러움, 그분을 한번 대면하자 모든 지식의 체계와 우주에 대한 이해와 구원과 모든 것이 다 자기에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가 가진 헬라 철학과 히브리 철학의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존재가 고난을 통해서 죽으신 후에 부활을 하셨는데,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 그런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는 게 어느 때냐면 고난에 들어가서 자기도 죽었다 살고 고난을 당하고 막 그런 데서 육체의 어떤 지식과 기와 활동이 다 정지되고 불가능했을 때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그가 지금 이제 그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구나. 그래서 내 자신을 드러내는 거, 가진 육신을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런 거 어리석은 거다. 자기가 죽지 않고 자기 가진 게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건 믿음이 아니구나. 자기를 포기하고 항복하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거듭난 그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가는 게 구원이구나. 그래서 어찌하든지 내 육신은 죽고 고난에 참여함을 알아서 그 주님의 부활을
그 고난에 참여하고 죽을 일을 겪고 그러면 부활이 너무나 가까이 자기와 연합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알려하여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런 걸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라구나. 나는 보통 사람들은 뭐 장사나 잘 됐는데 오늘 요새 괴롭게 살다가 조금 편해졌다든지 뭐 그런 거나 가지고 증거로 삼지만 사도가 경험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에게서 조금 들어서 내가 그거에 반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께로 받은 의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이제 처음에는 뭐 목사님 또 주변에서 누가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뭐 그렇게 해서 했지만 그러나 진짜 신앙에 이르는 사람들은 주님과 만납니다. 고난을 통해서 만나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 그렇지 않으면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주님과 교통하는 중에 아주 복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받고 이러면서 또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로 하는 건 어리석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 그거 안에서 사는 거 그것만 생각하는 거 이게 이제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 외에는 어리석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자기 안에서 자기의 자존심 안에서 욕심 안에서 그런 거는 역시 좀 깨닫지 못하고 모자라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기에 자기 생애의 영혼에 대해서 모험을 건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모험을 포기하지만 바울 사도는 어떻게 모험을 하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12절에서 14절까지 봉독합시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기가 잡힌 바 됐다. 자기가 이렇게 된 거는 하나님께 잡혔다. 사실은 내가 찾아온 것 같아도 하나님께 잡혀서 여기 앉아 있다. 그렇게. 그리고 내가 이 모험하는 사람들은 지나간 일 생각 안 해. 주변 일, 지나간 일을 생각 안 하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께서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걸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게 모험하는 사람들이에요. 모험하는 사람들은 절대 뒤에 안 돌아다봐요. 뒤 돌아보면 뒤는 그냥 일부러 배수진을 치는 거예요. 배수진은 언제 치느냐? 자기 사병들이 적하고 싸울 사기가 없어. 사기. 이렇게 싸울 의욕이 이제 우린 졌어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전쟁은 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사기를 돋구기 위해서 적이 막 쳐들어오는데 배수 뒤에다가 강을 놓고 도망가면 물에 빠져 죽어. 그래서 이왕 죽으려면 앞에 있는 적하고 싸워라. 이게 배수진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를 리는 없는데 아니다. 그래서 뒤에는 안 돌아다보고 앞을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서 난 쫓아가노라. 그것이 자기야. 난 뭐 내가 다 이뤘다 함도 아니고 내가 또 뭐 다 안다 그런 것도 아니다. 그냥 잡힌 바 된 걸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렇게 해서 한 사도의 인생에서 말하자면 그가 세운 뭐 교회가 몇 개고 뭐 몇 사람을 구원시켰고 뭐 세계를 다녔고 뭐 얼마나 유명하고 누구보다 낫고 뭐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이라는 거, 이 교회들이 이것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교회가 얼마나 천국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활하신 주를 향해서 달려가고 그 은혜의 영광이 와서 기쁘고 자유하고 감격이 넘치고 사랑하는 게 너무 기쁘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게 너무 기쁘고 공동체가 하늘나라의 영광 안에 있는 게 그것을 향해서 거기에 부활하신 주님이 다스린다는 거 믿는 거 하나만 있으면 그렇게 되는 그 교회. 이 세계가 이 말씀을 다 붙잡고 정말 어리석은 그런 거, 그런 거보다 당장 눈앞에 좋은 거, 잘 보이는 거, 내가 성공했단 말 들은 게 인정받는 거, 뭐 그따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들 앉아서 누군 더 잘했나 못했나 난 잘 안 되는데 맨 자기나 남 사람 생각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가 보는 거는 부활하신 주 어찌하든지 거기에 이르려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애에 무엇이든지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믿음 생활해요. 그리스도만 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해요. 그러면 사랑을 못 받아요?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인정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모든 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만배로 되죠. 그런데 그건 안 오고 제밥에만 믿고 그런 거는 담 넘어가는 게 아닌 담 넘어가는 거다. 예수님 문 통과하는 게 아니고 그건 절도고 광도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갖도록 우리 교회가 세계에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받아들인 모든 곳에서는 변화와 아주 놀라운 소식을 그렇게 엉망으로 지내던 그런 집시 사회가 이제 이번에 가서 목회자를 그냥 한 4명 또 안수를 하고 그들이 정착해가지고 훔쳐먹지 않고 자기들 힘으로 살고 그래갖고 자기들 사회에서 목사님을 뽑았는데 그 목사님이 또 나라에서 인정해서 국회의원이 됐어. 그래서 또 거기에 또 목사님을 또 뽑았어. 그러면서 또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그 사회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 사회로 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한번 갔다 왔더니 갔다 온 다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꼭 좀 와달라고 막 그런데 내가 거기를 어떻게 갈 시간을 못 잡았어요. 우크라이나에서 한 16시간인가 이렇게 기차를 타고 이제 그 헝가리 쪽으로 가면은 거기 마을이 있는데 거길 못 가줘서 그래서 이제 한번 우리 성도님들하고 거길 또 방문해서 그 사회를 그냥 일으켜 주고 싶어서 그러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우리가 씨 뿌려놓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가 정말 주인이냐 아니냐 주인이 아니면 너는 어리석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본질에 목숨 거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헤세드 사랑이 우리에게 십자가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응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나로 하나님의 자녀로 있게 하셨습니다. 나는 부족한데도 우리 주 성령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성공시키십니다. 오 하나님의 내 평생에 가장 어리석은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고 내 안에 명예 안에 물질 안에 자존심 안에 자랑하는 것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주님이 나로 이제 거기에서 나를 해방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 인생을 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살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하는 거 하지 않고 육신의 삶을 사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리석다는 나는 결론을 선포하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나의 주인으로서 나를 역사하시고 다스릴 때 내게서 죽었던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면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랑과 빛으로 영광스럽게 살 길을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믿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의를 사랑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하세요. 우리 하나님 기도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나로 믿음 안에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도 드린 모든 11조와 감사 선교 헌금을 받아주시고 우리 성령님의 은혜에 따라 물질을 사용하고 물질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게를 다스리는 가정이 되도록 축복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